금방 들었던 음악은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입니다. 그 곡을 선정한 것은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드럽게 소통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죠. 자, 오늘 우리 강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용 교수님 또는 이의용 장로님. 제가 박사과정 그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도 그때 특강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만나뵌 적이 있고요.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쌍용에 입사하셔가지고 홍보실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회사를 나오셔서는 국민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문화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교회문화연구소장을 지내시고 있고, 특별히 감사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감사학교장을 지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으로 계세요. 특별히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일가견이 있는 그런 귀한 교수님을 오늘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네, 출마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빛과 소금 인문학 강좌네요. 빛소 인문학 강좌인데 5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인문학 강좌를 5번씩이나 하냐. 첫째는 걱정된 게 누가 올까. 많이 오셨네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오셨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하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올 때마다 참 수준이 높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강좌의 첫 번째로 저를 해놓고 두 번째부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강의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인문학,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인문학과 소통 이렇게 이름을 짓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나눠드린 강의 제목이 좀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강의 내용이 제가 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읽지 못하니까 카메라 꺼내셔서 필요한 부분은 찍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저도 찍어주셔도 더 좋고. 자, 첫 번째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문학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뭐를 창조했습니까?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것들, 철학이니 뭐 등등 여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이런 걸 모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문학 이해가 가시죠? 사람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보자. 하늘과 바다와 또 산의 나무, 동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은 어떻게 비가 위에서 내려오고 해가 왜 뜨고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니 뭐 생물학이니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 이치, 원리 이런 걸 찾아보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과학. 그렇죠. 보니까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이 둘이 양쪽에 크게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우리가 그냥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 자연과학은 과학이고요.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 인문학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들 이름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중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 우리들이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제 중등 교육과정, 초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학교에 두고 왔잖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또 자연과학에 대해서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 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학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과학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공학이에요. 그래서 핸드폰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자전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이건 다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을 잘하려면은 인문학을 꼭 해야 돼요. 인문학 하지 않고 공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첫 번째,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영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로 고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휴머니티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뭐 역사, 철학,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배우지만은 이게 다 인문학이에요. 역사, 문학, 예술. 아까 목사님 음악 얘기해 주셨는데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예. 인간의 본질이 뭐고 인간의 가치가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원래 고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인문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용히 굉장히 수백 년, 천년이 지났죠.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신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큰 변화가 일어났죠. 르네상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도 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관심들이 가기 시작해서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신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인문학을 모르면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인문학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또 더 나가서 목사님 광고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깊이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옛날에 공부하셨는데 잊어버리셨으니까 다시 다 되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인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참고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학하고 인문학은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하고 인문학이 서로 굉장히 많이 부딪힌다면 목사님들이 인문학 공부할 필요 없죠. 신학자들이 인문학 공부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고 신학을 같이 해야지 더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고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죠? 우리 삶과 인간의 삶과 존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해주니까 그만큼 신학이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안에는 신학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학이에요. 과학하고 신학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과학하고 신학하고 막 싸우는 곳도 있어요. 과학하고 신학은 어떤 관계느냐? 과학하고 신학은 역시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니까 저 슬라이드가 너무 화면이 넘어갈까?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과학이에요. 이거 왜 만들어냈지? 이거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산은 왜 있고 비는 왜 있고 그럴까? 이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과학이라는 게 지도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침반이다. 나침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가 서로 관점이 다른데 같이 싸우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이것을 적으로 몰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을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차 타지 말아야 되고요. 시계도 보지 마셔야 돼요. 우선 휴대폰 보지 마셔야 돼요. 과학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인문학하고 인본주의는 좀 달라요. 네. 인문학이라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르네상스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싹 들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막 발휘하게 됐어요. 중세에 14세기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도 막 나오고 그때부터 막 르네상스가 되죠. 이게 저도 또 유럽으로 또 건너가고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큰 화려한 꽃이 이제 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교황과 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도 참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자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복음 같은 것들이 일부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위대한 창조물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느냐. 사람들을 좀 존중하자 하면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막 번역을 하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위에 종교개혁이 이후에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건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거든요. 신교라는 뜻이죠. 근데 인본주의를 잘못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니까 우리도 중요하자. 그래서 둘 다 하나님도 존중하고 하나님 만든 우리도 존중하고 그런 것이 초기 르네상스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시켜가지고 현대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건 신은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이다. 말하자면 인간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만을 중시하고 신앙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걸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초기 르네상스 인본주의라는 것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인본주의고, 현대 세속화되어 있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런 데를 파고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단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이단들이 이겨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론이 끝나고, 근데 동양도 인문학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양하면 인문학이 뭐가 있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 이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인문학자 누구 있어요? 동양에. 뭐 공자 이런 분들이 동양 인문학의 대가죠. 대가. 공자, 맹자, 자자 들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가 약간 인문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데, 물론 중국이 가장 크죠. 뭐 유교와 도교와 그리고 불교 기반에. 근데 여기에 이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주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일본 뭐 그렇고요. 인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조선이라든지 우리 민족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조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인문적이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런 훌륭한, 그리고 이제 뭐 성리학, 실학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유한 인문학을 잘 만들고 있어요. 다만 걱정스러웠던 건 유교죠. 유교하고 유대교하고 같은 유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닮아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 많이 깔려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이지만 우리도 약간의 그런 인문학적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동양은 대개 이렇게 돼요. 하늘과 땅과 뭐 자연 뭐 이런 것 중에 인간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다,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돼 있지, 신이라는 개념 같은 것은 좀 서구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서구는 천주교 중심으로 신과 인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은 상당히, 동양 쪽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인문학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이런 거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문학은 뭔가요? 옆에 분하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인문학이 이런 거네. 시작. 벌써 다 끝났어요? 요약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 그거 말씀드려야 돼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가? 대표적인 게 천동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는 거.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네? 해가 뜨는 거예요, 사실? 아니죠. 해는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건데 해가 뜬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해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 밖에도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 언제까지 통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정정된 게 얼마 안 돼요. 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 이제 뭐 대통령 뽑는다고 선거하잖아요. 투표하는데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생긴 게 얼마 안 되는 거 아세요?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같지만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 성을 딱 갖잖아요. 시집을 가도. 미국은 시집 가면 성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투표권도 없었어요. 어쨌든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철학이라는 게 이 인간의 삶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또 앞뒤 다 자르고 고절만 딱 오려가지고 내세우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사유가 부족한 거야. 깊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도록 뇌를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하나를 딱 믿어버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다는데 그냥 그런 줄 알지 뭐. 안 바꿉니다. 계속. 그리고 뭐 월식, 일식 이런 거 일어나면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무슨 큰 난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뭐 멸망이라도 오는 것 같처럼 막 부르르 떨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또 지식이 부족하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하고 현실, 이게 거기에 굉장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하고 저 바깥에하고 세계가 공기가 다릅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예? 똑같은 공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월화수목금토 일 했을 때 주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화요일, 월요일 뭐 이런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날만 거룩하고 그럼 월화수목금토는 거룩하지 않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신앙과 현실 간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잠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죄 짓고 여기서 씻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하게 살고 저기서는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내 머릿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굉장히 깔보고 비하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기독교인이 가서 불상들 다 때려부신 거예요. 남의 기물을 남의 시설 들어가서 지금도 가서 막 여기 목을 잘라내고 이런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항의하고 왜 그렇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철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있고요. 뭐 특히 진리를 문화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참 정말 제가 늘 부러운 게 이거예요. 이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뛰고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아노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대우받는 게 무슨 악기예요, 여러분? 네? 드럼 아니에요, 드럼? 저렇게 모셔놨잖아요, 방을 하나만. 왜 저 드럼을 저렇게 우리가 모십니까? 여러분, 이 피아노는 굉장히 거룩한 거,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그렇지만 피아노는요, 이게 피아노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술집에서 쓰던 거예요, 피아노. 그래서 이 피아노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반대하고. 마치 지금 드럼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갈등하고 똑같아졌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기가 누구를 위해서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드럼, 이거 깡패들이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교회 안에 들여놓느냐. 막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주제, 그러니까 소통이에요. 세상하고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 가장 문제가 소통이에요. 왜? 부모님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할 때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다일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다일까? 게임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임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재밌는데. 같이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모르는데 나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인문학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네. 등등. 뭐 많아요, 그런 게. 제일 큰 문제는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직장에서 27년만을 있다가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 갔는데 직장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수 집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래요. 남자들이 주로. 여자들은 권사는 못 봤어요. 여직원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한마디로. 그분들은 제가 한 말이 안 통하겠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딱 막혀버려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인문학 소양이 높은 친구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주 굉장히 그 폭이 넓고 깊고 대화가 돼요. 그런 걸 느끼곤 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쪽에 가면 봉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봉원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절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서 여기 땅 좀 달라고 교회 세우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땅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그 절의 그 스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살아야 되는데 적대시하는 거예요. 긴장되고. 어느 스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노약자석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 스님의 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앉아있는 사람은 뭐 이제 그분이 볼 때는 글을 쓸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나는 불교인이니까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확인된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굉장히 좁고 굉장히 얕은 거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깊어야 되잖아요. 넓어야 되잖아요.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좁아요. 아주 좁아서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안 맞으면 팩팩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 원수로 이렇게 적으로 몰고. 그래서 같은 교인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분란이 난 교회들 이렇게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짓을 다 합니다. 그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서로 분란이 났는데 뭘 갖다 여기다 붓기도 하고 소방 호스 갖다가 물 갖다가 들어온 사람 맞고 싸우고 이런 걸 보면 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좁아 터질까 가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과의 소통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면 대화, 타협 이렇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세계가 딱 갇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 교회하고 이 사회하고 어떻게 벽을 좀 없애고 같이 소통할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은 대단한 교회예요. 이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빛과 소금 교회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외국어라 그렇구나. 아멘. 우리말로 해보죠. 자, 이렇게 보세요. 예. 빛과 소금 교회 최고. 최고만 하세요.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 넓게 주민들을 바라보고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품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아노라든지 이 드럼 이런 것들,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친숙한 악기인데 저걸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저걸 이렇게 특별히 유리창까지 만들어 놓고 모시고,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못 놓는 교회, 놓지 못하는 교회들 많아요. 왜? 교인들이 반대합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못해요. 자, 이제 여기 우리 예배 드리러 와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같이 듣고 그러면서, 야, 우리 비가소금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다 느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하실까? 다른 교회 가면은 이제 천지창조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힘들어요. 정말 요약되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인문학이라는 말로 접근을 해요. 인문학. 제가 대학에서 보면 무슨 이런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 가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뭐 성경 공부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아니고 다른 뭐 인생 학교 뭐 이런 거 가지고 접근을 해요. 가면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문학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하고 오직 성경 공부만 하는데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거기에 회원이 되려면 몇 개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1대1 딱 만나죠.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깨져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문학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성경도 뭐 제대로 안 해요. 숫자만 많지 1대1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넓히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느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죠.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저게 되게 편하거든요. 저렇게 한마디 딱 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또 저 계시겠죠, 많이. 저기도 어린 학생들도 왔는데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단해요. 이런 거 와서 강의를 듣는다. 야,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청소년들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뭘 잘하나? 잘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로 반갑지 않은 거 잘하는 게 욕이에요. 욕을 하는 애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저주하고 다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문제가 어휘력이 떨어져요. 모든 경우에도 그냥 그 쌍소리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다 끝나요. 꽃이 아름다워도 욕, 똑같은 욕. 뭐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도 욕, 좋아도 욕, 나빠도 욕,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도 욕, 똑같은 욕. 한마디로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어휘력이 없어요. 문해력이 약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욕하면 흉내를 못 내겠네. 이거 큰 문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막 뱉어요. 이게 결론인 것처럼.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인문학은요, 더 깊고 넓은 신앙생활을 위한 자양분이다. 영양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정리가 성경이 되겠죠. 복음이. 그렇지만 역사적인 또 우리 사회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전쟁에서 빈곤해가지고 먹을 거 없고 이럴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를 막 혼동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문학 강좌니까 한번 얘기를 하죠. 포도주를 한 잔 먹는다. 그 옛날 분들 큰일 나죠.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 그럼 술, 담배에 대한 역사를 아나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왜 그걸 금지하게 했고, 그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유럽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무슨 컨퍼런스 가면은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는 외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역사적인 배경,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등등. 또 있죠, 뭐 사울이 회개해가지고 바울이 됐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라틴어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전도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나라에 가서는 어떤 때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가서는 바울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이죠.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부흥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말씀 중심의 부흥회로 바뀌었다. 사경회로 바뀌었다. 얼마나 그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왼쪽에는 참고서입니다. 위에는 불이 비춰지고 있죠, 등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 말씀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소양을 그럼 넓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미 뭐 많이 이렇게 넓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네. 인문학이 결핍되면, 모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문학이 결핍되면. 네. 자기가 보이는 게 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는 거.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또 있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다야.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난 이 우물 안에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또 나는 그렇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네 단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밝게, 더 깊게, 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만 보는 사람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한 권의 책만 보는 사람이. 다른 책을 보면서 봐야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책은 다 세상 책이다 생각하고 다른 책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경만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다 넓은 의미, 넓은 영역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겸손한 생각을,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 하나 찍으셔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이런 거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그거 인문학 강좌입니다. 그런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런 드라마 보셔야 되고,
인간 또 뭐 그런 거 있죠? 인간 만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휴먼 스토리.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사람의 삶에 관한 거. 그러니까 뭐 이상한 좀 타락한 드라마, 복수하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책을 많이 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관한 책을 많이 보시고 그래야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컴퓨터도 안 나오고 요리도 안 나오고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봄으로써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심리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아들들 편애했죠. 편애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자식들 간의 문제. 그러면 또 역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로서 또 신랑으로서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나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분의 삶이. 그런 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 해보시고 저는 글을 많이 써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결심한 게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자 그랬거든요. 지금 51번째, 51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쓰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쓰는 게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책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책들을 좀 써보시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파트는 소통에 대해서요. 인문학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거. 문제는 궁금해해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건 아주 아웃라인, 대강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더 알고 싶으면 책을 보시면 되잖아요. 요새는 동네 책방 다 있어요. 도서관도 다 있고 가서 인문학에 관한 책을 좀 훑어보시라고요. 서점을 좀 돌아다녀 보시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좀 자주 가시면 읽고 싶어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읽어보시고 책하고 친해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재밌는 건데요, 아들을 남자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또 어디다 만든 거를 제가 옮겨왔기 때문에 말이 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만은, 누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누가 더 오래 통화를 했을까?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래, 위? 네. 또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위. 어디가 더 길까요? 그 다음은 어떨까요? 아래, 위. 위가 더 길어요? 또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웃자는 얘기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은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그래서 소통을 하면 상대방을 알게 되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상대방의 빛이 나를 거울같이. 뿐만 아니라 서로 친밀해져요. 그 다음에 점점 믿음을 갖게 돼요. 서로. 그래서 계속 즐겁게 소통을 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게 돼 있어요. 더 나가면 뭐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래요? 뭐 물품 하나씩 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진정한 소통은 그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네. 물건 주고 사진 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뭐 이웃들에게 뭐 제가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업들을 저 이부도 만들어 주시고 집도 고쳐 주시고 또 뭐 등등 많아요.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이 사랑이 빠진 소통은 아니에요.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통에 굉장히 많은 벽이 있습니다. 저는 손깍지 이렇게 껴보세요. 자, 옆에 분하고 맞춰보세요. 저는 왼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엄지가. 옆에 사람 어떤지 서로 비교해보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사모님하고? 사모님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못 외워가지고. 어쨌든 어때요? 같은 분 계세요? 네, 같은 분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고. 네. 이게요, 사람마다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똑같진 않아요. 비슷하죠. 똑같은 돌멩이 보셨어요? 똑같은 나무 보셨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부 보면은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같이 못 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달라서 결혼한 거예요. 같으면은 못 살아요. 이성계하고 이방원 똑같잖아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부자지간에 싸웠죠. 속을 다 읽어보니까. 그렇죠? 다르다. 뭐가 달라요? 남자 여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하고 달라? 다른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뭐가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같이 살지.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보다. 재밌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거예요. 신앙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교인이지만 다 신앙관이 달라요, 여러분. 또 교회마다 다 달라요. 신앙관이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아내와 남편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11조 내고 그러겠지만은 달라요. 신앙관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재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 여러분하고 뭐 하고 있죠? 저는 말하고, 여러분 뭐 하세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에도 하수, 중수, 보수가 있어요. 하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수가 어떤 사람이 저처럼 계속 혼자 말하는 사람이 하수예요.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얘기를 다 해. 막 80대 20으로 얘기를 해요. 8대 2. 자녀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빠 엄마가 8을 차지. 애는 2. 어떤 때는 빵. 10대 0. 혼자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이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환자입니다. 환자. 그래서 제 이름 지었어요. 말다공증.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실 때 혼자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지, 독점하지 않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수는 뭐냐? 말하고 상대방 말도 들어요. 이런 사람은 중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도 갈등이 없어요. 근데 진짜 고수가 있어요. 어떨까요? 말하고 듣고 답을 해요. 답. 반응을 해요. 반응. 예. 지금 앞에 계신 분께서는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게 힘이 나요.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자, 고수는 말하고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답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안심이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시면 내가 말 잘못했나 봐. 지금부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쓰여져 있는 대로만 하자. 원고대로 하자. 이렇게 움츠려 들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연습. 눈은 감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정말 동의한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못 참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고. 왜 안 하세요? 그 말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잖아요. 한번 연습 시작. 마치 제 얘기가 공감이 가는 것처럼. 표정을 보이지 반응은. 근데 반응이 없어. 이것부터 고치자고요. 우리가 뭐 강의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 바꿔야 되겠다. 누구하고 이 얘기할 때 끄덕끄덕을 좀 잘해야 되겠다. 자, 10번 시작. 9번 하셨잖아요. 집에서 배우자하고 얘기하실 때 이거 하세요. 또 집에서 자녀들하고 얘기하실 때 이것만 해주셔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빠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아이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내가 무슨 말 해야 될까? 그거 작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되죠. 자, 여러분 다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성경 말씀이 나올 때만 아멘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되지. 왜 거기 아멘해요? 성경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게 좋아요. 불통. 진짜 이 불통. 이거 말도 안 해, 듣지도 않아, 대답도 안 해. 요즘 대학교에 강의하러 들어가 보면 이런 학생들 많이 앉아 있어요. 이 코로나 때 줌으로 공부한 애들. 교수님한테도 인사 안 해, 학생들, 동료들한테도 인사 안 해. 이런 애들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 비해서. 자, 탁구하고 볼링 차이점 아세요? 볼링을 제가 굴려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해. 금방 했는데. 참 빠르시네요. 금방 따라서 해주시니까. 볼링은요, 굴려서 쓰러뜨리는 건데 탁구는 공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잖아요.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핑퐁이라고 그러잖아요. 핑퐁 게임이라고 그러죠. 볼링 커뮤니케이션은 나쁜 거예요. 탁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 주거니 받거니. 탁구가 어려우면 배드민턴을 하시든지 자우지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혼자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구형을 할 것이냐 볼링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를 선택을 잘하세요. 나는 어느 유형인가? 지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말하고 듣고 답할 때는요, 분명히 뭐가 흐르냐면은 의미가 흘러요. 의미. 무슨 뜻인지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뭐가 흐르냐면 감정도 같이 흘러요. 감정. 반드시 같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써야 돼요. 틀린 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전에 있는 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는 무슨 말을 쓰셔야 돼요? 고운 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KBS에 옛날에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고운 말 쓰셔야 돼요. 바르고 고른 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셔야 돼요. 바르게.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른 말을 쓰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런 분 많은데 이거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요 어쩌고저쩌고.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관심 갖고. 그리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 말이죠. 이런 분도 계세요. 누가 여쭤봐요. 틀린 말이에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자, 의자, 용자입니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하셔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나라라고 그러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이고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우리가 140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기독교 용어가 많이 부족해요. 장례식장이나 이런 명복을 빈다는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명복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저승 가서 복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쭈르륵. 이건 아니죠. 뜻을 좀 알고 그 밖에 뭐 소천이란 말도 적당한 말이 없는데 귀천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소천은 천소가 맞는 거예요. 어순이. 문법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말이라는 게 뭐 쓰면 그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운이 좋았다 이러면서 재수가 없었다.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곱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곱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가면 이런 식당, 커피숍이 있다고 그래요. 어이 커피 한 잔 그러면 10,000원 받아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존댓말하면 존댓말 없겠지만 프랑스 말에 훨씬 싸게 받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러면 2,000원 받아요. 우리도 커피숍 있잖아요. 이런 훈련을 많이 교회에서 쌓았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어느 병원 로비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사는 거죠. 듣는다는 한자를 잘 보시면요. 한자에 어떻게 듣는가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청자 보세요. 뭐가 글자가 보여요? 왕자 보이세요? 네. 상대방을 왕처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눈목자, 눈을 뉘어놨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 가장 나쁜 자세가 TV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대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TV 보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몇 개 없어요. 딴 데 틀어. TV를 꺼야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쪽에 있는 제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눈만 돌려도 안 돼요. 고개만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슴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시켜요, 여기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슴을 돌려요. 그러니까 가슴을 나를 향해 주고 상대방을 향해 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니고 눈만 돌리고 고개만 돌리면 대화가 되질 않아요. 연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확 돌려요, 확. 네. 그리고 한 사람만 집중해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해줘. 말듣답, 답. 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
아까 얘기했던 눈도 저를 향해 주시고 저한테 몰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앵무새 같이 하셔야 돼요. 앵무새는 어떻게 하죠?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하잖아요. 제가 인천에 갔다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인천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단어를 이렇게 따라해 주는 게 앵무새 법칙이에요. 부채질 법칙은 어떻게 하죠? 말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공감의 법칙. 슬픈 이야기 같으면 슬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확인은 200명이 왔어요? 정말 200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명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에 계신 분한테 오늘 인문학 강좌 갔다 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있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거 연습해 보세요. 자, 시작.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왜 맹물이라고 그러냐면 맹물은 흔들면 금방 잔잔해져요. 콜라는 흔들면 막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맹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에 나도 콜라같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특히 가까이 사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에서, 특히 가족이 그렇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난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참 좋아. 그럼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친해지는 거죠. 3V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V는 영어로 이제 verbal, vocal, visua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verbal이라는 건 이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오늘 제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소통. 이게 이제 verbal이에요. 근데 vocal은 뭐냐면 소통. 이렇게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걸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주얼은 소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때는 기록을 하든가 말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로는 가장 발전된 글자로 써 있잖아요. 이게 어휘예요, 성경. 근데 이걸 언어가 아닌 비언어로 음성으로 나온, 듣는 성경도 나왔죠. 보여주는 성경도 나오겠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버벌이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할 때 굉장히 문서로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목소리하고 보여지는 것, 얼굴 표정 이런 거는 뭘 나타내냐면 감정이 올라가요, 감정. 그래서 말로는 기쁘다 얘기했는데 표정이 안 기뻐. 저도 이제 찬양대 지휘를 평생 해왔는데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예, 대단하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해보면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안 기뻐. 그래서 대원들 보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안 됐는데 부활하신 거네. 왜 부활하셨지? 우리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요, 악보대로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내 곡이 내 간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달라야 되고 보여지는 표정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할 때 필요한 단어만 말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감정도 실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상대방이 설득할 때 영향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각적인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넥타이 매고 잘 입고 나왔잖아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청각, 내 목소리, 소리가 어떤가. 그 다음에 언어, 어떤 말을, 어떤 단어, 어휘를 쓰는가.
상스러운 말을 쓰는가, 점잖은 말을 쓰는가, 고운 말을 쓰는가, 정확한 말을 쓰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훈 전사님, 네, 잠깐 나오실까요? 네. 나오셔서 여러분 보시면서 전사님이 여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한 2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 혐오, 공포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보세요? 한 번만 더. 여보세요?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럼 이제 뭘 표현하셨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맞췄네요. 그러니까 표현도 잘하셨지만 잘 읽으신 거죠? 예. 놀란 다음에 막 웃으시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똑같이. 똑같이요? 아니, 뭐 다른 거, 다른 거요? 감정으로. 예.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전사님 목소리 들으시고요. 표정을 잘 보세요. 어떤 걸 지금 표현하고 계신지. 표정도 같아야 돼요. 여보세요? 자, 말씀 나눠보세요. 시작. 네, 몇 번 말씀하셨을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목소리에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정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은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슬픔을 얘기한 다음에 막 웃어.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보세요?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면 뭐 몇 번 하셨어요? 3번 분노였어요. 3번. 예. 분노, 화나실 때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두 분이서. 자, 시작. 한 번씩. 네. 자, 이거요. 표현을 하실 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감정 표현을 하실 때. 네. 화가 났는데 화 안 난 것처럼 얘기하시면 상대방 화난 걸 몰라요. 자, 또 한 번 해줘. 이 여보세요는 여기 6개 중에서 어떤 여보세요인지 한번 해보실까요? 여보세요? 자, 몇 번으로 하셨는지 서로 얘기해 보세요. 몇 번 하셨어요? 6번 따지기였습니다. 차 사고가 났군요.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그죠? 네. 이 경우에 맞게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5번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1번으로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정과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전사님 연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목소리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금방 알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느 때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보네? 금방 알죠. 전화를 걸어서 누가 통화해도 금방 이 사람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 목소리가. 그렇죠? 이 목소리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나타나 있어요. 건강한 정도부터 시작해서 특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 목소리 딱 들으면 금방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정 상태. 감정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소리나 이 표정은요, 그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목소리를 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게 전달을 한다. 저기 있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잘 전달이 되는지. 시작. 지금 같이 하시면 전달 안 돼요. 자, 첫째,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안 들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말 속도를 막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끊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천천히 발음 정확하게 끊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이해하겠죠. 다 같이 연습. 시작. 쉬고. 자기 말만 막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걸 또박또박 끊어서 생각할 틈을 주면서 얘기해 주셔야 상대방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맬 수 없냐, 내가 얼마나 빨리 말을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듣게끔 또박또박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혼자 막 얘기해요. 상당히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말 전달 안 되는 애들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보통 말하기 안 시켜요. 쓰기 안 시켜요. 시험에 나오는 읽기, 외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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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영상전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표현하고 얼굴 표정, 목소리가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어울려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 일치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목소리가 같아야 되고 표정이 같아야 돼요.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화를 낸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걸 화를 낸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표현력이 부족하든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든가 그럼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면은 싸워요. 왜 쳐다보냐고. 아니, 왜 째려보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쳐다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쳐다보고 얘기하면 혼나요.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고 안 쳐다보고 얘기하면 넌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게 맞다는 건 아닌데 눈은 전자제품은요 되게 선과 선이 전선으로 연결되지만 사람은 시선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늘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데 눈을 쳐다보지 마시고 싸워요.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보면은 째려보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설명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면서 삽니다. 특히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 아주 뭐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죠. 이분은 뭐 모르는 게 없을 뿐이야. 한 7, 8가지, 10가지 이상의 학문의 대가예요. 그 당시에. 플라톤 제자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사학도 말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해라. 체계 있게, 체계적으로 얘기해라. 그물을 짜듯이 잘 짜서 이야기하라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잘 봐라. 지금 기분 나쁘지 않은가. 또 그래서 이분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감정이 좋게끔 그렇게 존중하면서 소통해라. 그래야지 설득이 된다.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할 때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에토스. 에토스는 뭐냐면 말하는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윤리적으로.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분야에 더 전문가냐? 그래야지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할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요, 우리가 전도지 나눠준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신뢰성을 줘야 돼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평판이 좋아. 우리 동네에서,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근데 평판이 나쁜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잘 안 통해요. 그게 바로 이 에토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게 바로 저 에토스의 문제이죠. 특히 감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간다, 이런 게 공감이거든요. 새 차를 몰고 아내가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남편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남편이라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지 옆 사람하고 얘기 시작. 네, 내 얘기예요. 내가 그런 일을 겪었군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새 차인데 끌고 나가지 말랬더니 왜 끌고 나갔어? 그런 소리.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당신은 어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 사람이 중요한 거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감성과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감성은 센서고 감정은 대개 이제 6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6가지 감정 중에 나는 뭐다? 옆 사람하고 빨리 얘기하세요. 시작.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이 개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6개 중에서 얻은 거예요. 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시라고요. 네. 이 감정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 중에는. 자, 이거 보고 느낀 점. 느낀 점 얘기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호떡을 팔면 되겠어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 감정을 읽어야 돼요. 자, 어떤 감정? 시작. 굉장히 표정들이 좋으십니다. 자, 이거 보고 느낀 감정. 잊어버렸어요, 이 그림? 작년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걸 보고 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 네, 행복하다. 네, 대단해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다 얘기해가지고 기사가 됐잖아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제보해서. 자, 이거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느낌이 있어야 될 거냐. 느낌. 읽어내야 돼요. 감정을. 자, 다른 사람의 언행은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그러면 나의 언행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의 언행이 나한테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분명히 감정에 영향을 줘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 언어를 써도 이루타라는 거 한 번 치면 2칸 가는 게 이루타예요. 병살타는 나도 죽고 뛰고 있는 선수도 죽고 2명 다 죽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할 때 이루타어를 써야 되는데 병살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죽는 거야, 다. 여보, 이거 당장 해놔. 이거 병살타예요. 자기도 손해보고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 배우자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을 얘기하면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죠? 지금 혹시 병살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내 언어가 병살타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약입니다. 제약이에요.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휴일인데 당신 말이야 빈둥거리지 말고 청소기 좀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병살타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에이, 모처럼 좀 쉬는데 잔소리 되게 많네! 이렇게 돼요. 누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 뭐 어떻게 합니까? 모처럼 쉬는 날에도 미안한데 부탁 좀 하나 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서로 부탁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런 걸 우리가 잘해야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자꾸 이웃에게 뭐 지갑 털어줄 생각만, 지갑도 안 털지만 이런 걸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엄청나게 험악하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요새 어떤 분은 막 그거 가지고 장사하기도 하고. 근데 아내가 좀 늦게 왔다 이거예요. 제발 시간 좀 지켜! 소리, 남들 다 들었는데 막 화를 내고. 그럼 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좀 늦은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고 싸워요. 병살타야.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내가 굉장히 걱정했잖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럼 알았다고 되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자꾸 연습을 해 나가야지 우리들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엄마가 아이가 컵을 캐니까, 아니 그 비싼 컵을 캐냐, 넌 눈도 없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누가 거기다 놓으래? 이렇게 바로 싸워. 병살타. 시어머니, 넌 그것도 안 치고 뭐 했냐? 병살타가 아니고 이건 셋이 다 죽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셋이 다 죽는 거. 예? 다 죽는 거죠. 그냥 뭐 3아웃 체인지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아들 다친 데 없니? 앞으로 조심할게요, 엄마. 시어머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까 치웠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서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집에서 이 병살타가 부부간에 아이들하고 사이에서 많이 오간다. 오늘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시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고치시라고요. 이거 하나만 고치면 우리 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고, 예? 기도를 잘하면 뭐하고, 방언을 하면 뭐해요. 예? 이것도 방언이지, 일종의. 이런 말투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해당되는 거 있나 보세요. 이게 다 이루타어예요. 이루타어 아니고 병살타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나면 요 언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약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말하는 말투부터. 여기 많이 있어요. 생략하고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곤란한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마세요. 즉시 말하고 있는데, 부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시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내일쯤 얘기해 줄게.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자녀가 뭐 얘기하자, 야, 넌 공부래!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엄마가, 아빠가 이거 좀 생각해보고 또 엄마하고 상의해보고 내일 얘기하자. 이제 일단 그 자리를 떠나고 내일, 어제 네가 이런 얘기 했었지. 엄마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화법도 있어요. 어떤 얘기할 때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빵을 먼저 한다 주고 빵 먹은 다음에 알맹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또 빵을 한 겹을 더 주고 햄버거처럼 덮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답띄고 이것만 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지만 듣는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FIW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부터 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저의 아버지 세대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때려부셔, 살림을.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무슨 화부터 내요. 역정부터 내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많이 배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사실부터 꼭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랬구나.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당신 그럴 수 있어 하고 손가락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섭섭하고 내가 슬퍼. 내 얘기라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 아니라 내 얘기. You 메시지, I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너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욕을 아까 했지. 그 욕하니까 내가 굉장히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확인도 안 해보고 화부터 막 내는 거죠. 더 큰 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할 때 단적으로 자기 말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연습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이게 내 생각이 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대화가 안 됩니다. 휴일 아침 7시인데 피아노 소리 때문에 깼어요. 매주 주일마다 그래. 휴일마다 그래.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3가지죠. 참고 살아. 네. 경비실에 얘기해. 그래서 경비가 얘기하게끔 해. 3번째는 내가 올라가. 3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참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남을 통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직접. 이거 직면 소통이라고 해요. 직접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돼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아내가 자기 동생한테 5만 원 주고 내 동생한테는 시동생이죠. 3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팩트 체크, 사실부터 확인하라. 또 아니면 몰래 자기 동생한테 돈 더 줘. 서로 이거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더 있는데 생략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우물우물 하시긴 하는데 별 정확하지 않잖아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듣기는 속히든 빨리든 다 맞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그렇죠.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하나씩 거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뭐라고요? 참말인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카톡에다가 뭐 이상한 것들 막 정치적인 거 막 올려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거 정말 큰 문제. 이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교회예요.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참말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친절하냐? 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인문학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입체적으로 생각 안 하세요? 고구려 시대잖아요.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면서 왜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인문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게, 넓게, 두텁게 이해하려면 전등불이 필요하고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밝히 알 수가 있죠. 그 인문학이에요. 바로 이 성경책, 이 참고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만 평생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거기 심취된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하긴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이 사고를 더 치더만요. 요즘 보니까. 자, 인문학이 결핍되면 시작. 불통. 그러면 우리가 전도도 뭐 안 돼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위의 통은 잘 통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통은 고통받는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 아프잖아요. 엄청나게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맨날 싸우고 게임하듯이 하고 있고 정치를.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문학의 뿌리는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인문학은 참고서예요. 어디까지나 참고서. 참고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참고서는 안 보고 교과서만 보고 뭐 수능에서 1등 했다 이런 건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참고서를 봐야지 더 잘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고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서예요. 참고서. 참고서일 뿐이죠. 교과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소통법은 뭐냐? 우리가 소통을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소통의 기술을 많이 가르칩니다. 어디 가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말하고 상대방이 나를 호감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속일까에 관한 소통에 관한 책이 책방에 가면 그냥 즐비예요. 여러분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소통 기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다. 그 사람 사랑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기술만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돼.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소통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소통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서 이 소통은 기술이 아니구나.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통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소통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죠? 소통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사기다. 사기예요. 소통을 얘기하고 소통을 막 가르치고 소통을 배우는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기예요. 사기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소통을 잘하고 말로 이웃 사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위에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노란 걸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려면,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려면, 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소통 앞으로 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